참 최고의 명당 자리. 앞으로도 누구라도 가보지만은 소원이 이루어질 곳이다 가는 걸 안내하고 싶어. 네,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풍수지리 상식만을 전해드리는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얼마 전 김건희 여사가 이곳에 다녀오면서 또 다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사찰 중에 한 곳이죠.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도 많은 영상을 통해서 다뤘던 것 중에 하나이고, 마스터님과 제가 직접 오랜 세월 거기서 기도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영상들을 다시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될 5편의 영상에는 구인사에 대한 풍수적인 설명,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은지,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던 저희 마스터님과 어머님이 직접 살면서 겪어왔던 그런 신비로운 체험들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차원에서 또 쭉 보시면은 새로운 의미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모르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꼭 다 보시고 직접 구인사에 다녀오셔서 좋은 기운도 받아오시고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작정 다녀오기에는 원체 큰 사찰이고 만포기의 단위로 김장을 할 만큼 정말 많은 관광객과 신도들이 다녀가는 유명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곳에 대한 안내와 지침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을 하시기에 앞서서 각종 컨설팅 신청, 강의 신청 등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여 년이 되도록 다니고 정성 들이는 곳이 충청북도 단양에 있는 구인사 절이래. 거기에 내가 처음 4박 5일을 기도하고 와서 여러 가지, 그때는 한창 때기 때문에 40대 초반이래 가지고 뭐 할 일도 너무 많고 또 이제 하던 일도 꼭 될 것 같는데도 전부 문제가 생기고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 전부 이제 오히려 나를 해치려고 적이 되고, 그래서 견디다 뭐해서 아주 참 영험 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내 구인사를 갔어. 4박 5일을 기도하고 그래 이제 왔는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부터는 마음땅 먹으면 뭐든지 다 그대로 다 돼. 그래가지고 의원도 당선됐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부터 시작해서 사업도 너무 잘 되고, 내가 기도를 해서 멋지도이도 났고 성균관 법대까지 합격을 해서 졸업을 해서 큰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 고3 때. 그때는 한 달씩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 안 그렇고 안 거 한 달, 겨울 이제 동안 거 한 달, 1년에 2달씩 학교 교수를 하면서도 내가 이제 방학 때는 항상 구인사 들어가서 이제 수도를 했는데, 그것이 꾸준히 이어져 이렇게 노력하니까 나도 출세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을 했고, 그래서 수능이라든지 기타 사업이라든지 큰 꿈을 가진 분들은 구인사에 가서 정성을 들이면은, 내가 보는 견지에는 정성 들이가 안 되는 사람이 없더란 말이야. 근데 그 터가 어떻길래? 그래, 영음이 있는 그 원인이 바로 터가 그렇게 좋아. 그 지명부터 보면은 이제 단양군이거든. 단양이라는 붉을 단자 변양자, 항상 태양이 비추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면이 영춘면이라.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인데, 영춘이라 가는 거는 길영자 봄춘자, 항상 봄이다. 그리고 이제 구인사 자리가 백자리래. 백자리라 가는 거는 이 모든 우리 숫자에서 최고의 숫자가 백자리라. 그 이제 구인사의 그 창건하신 대조사님이 계시는데, 조사님께서 바로 그 자리는 억조 장생 구제 중생을 하는 자리다 하셨는데, 억조 장생이라 하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70억밖에 안 되는데 한도 없는 그런 이제 참
영험 도량이라 하는 거를 그다가 이제 밝혀놨었는데 바로 그 법당 자리가 금계포란형이라 풍수 전문인으로서 현장을 보니까 바로 달기 알을 품는 포란형 하늘 달기 알을 품는 자리다. 주사는 구봉팔문이라고 있고 거기서 늘어와 가지고 법당 뒤는 삼태봉이 있고 앞에는 칠성봉이 있어. 삼태 칠성봉이 감싸고 해서 현재 50여 개 동의 그 사원이 건립돼 있는데 그 한 자리 한 자리마다 배산 임수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 정성 들여 가지고 갔다만 와도 운이 달라져. 나는 40년간 지금까지도 수시로 내가 가서 정성을 들이고 오는데 40년 동안의 경험을 갖다 내가 얘기를 하니까 신기한 일이 너무 많아. 이제 한 30년 됐는데 그때 내 처음 가서 한 10년 됐을 텐데 저쪽에 이제 창녕 쪽에 면장이 옷을 대질해가지고 차가 막 서땡은 넉땡은 왔는데 그래 얘기가 막 우성우성우성하면서 얘기하는데 50이 넘은 사람이 남자인데 다리가 이제 어덕다리가 돼가지고 무릎이 안 굽어져가지고 이제 지팡이로 항상 이제 걸어 다니는데 그래 이제 구인사가 영업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자 이제 가본다고 찾아왔는데 구인사를 창종하신 대조사님의 그 묘소가 있는데 그 뒤 원 참 주산에 봉우리에 이제 그 묘를 써놓았었는데 그가 이제 보궁이라 하는데 그 보궁에 거기에 그 다리도 이제 참 옳지 않는데도 막 참 기다시피 해서 이제 몇 시간 이제 올라갔는데 그 올라갔다가 중간쯤 내려오다가 자기도 모르게 덥석 앉아버리는 거예요. 거기를 보더구만 이제 걸어서 내려와가지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하여튼 군에 그게 면장이 뭐 자랑을 하니까 그 면민들이 막 전부 가보자 그래가지고 버스가 그래 몇 대가 왔더라 하니까 그 마침 신기하다 하니까 꼭대기에 거기 이제 그 묘가 있잖아요. 대주사님. 그럼 아무리 관련이 없는 사람도 명당묘에도 다녀오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좋은 기운을 받나요? 그렇지. 그 명당 자리에는 묘나 어디라도 집터든 상관없이. 집도 상관없어. 대웅전 그 이제 법당 거기 달기 알을 품는 명당이지. 조사님 그 이제 모세놓은 보궁에 용이 성천하는 자리라. 그 자리가 아주 대명당이다. 비룡 성천하는 산세를 보면은 그 주위에 그 높게 올라가는 산 중간중간이 똑 이제 비늘같이 용의 비늘같이 아주 막 이렇게 또 말아가지고 그래 올라가지고 뒤에 산이 큰 산이 구봉에서 네제봉인데 중간 기복해가지고 엎드렸다 일났다가 엎드렸다 일났다 솟구쳐가지고 그거 아주 또 푹 이제 엎드렸다가 조사님 묘가 계시는 그 봉우리가 딱 솟구치는데 연줄로 연을 날리듯이 뒤에 딱 그렇게 막 청석이 희한하게 가나다랗게 이어지게 딱 이제 줄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용이 성천하는 진명당이라. 그래서 그 명당의 발복을 또 받았는 거야. 자기가 죽기 살기로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그 정성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감흥이 되는 거야. 얼마 있으면 이제 수능이 있는데 수능을 앞에 둔 이제 참 부모님들은 그야말로 내가 해온 걸 비유하면은 우리 이제 아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추구할 때는 백사를 제쳐놓고 기도를 하고 구인사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참 뭐 수없이 이제 108배는 말할 거 없고 1000배를 해도 하고 최대 마음을 다 해가지고 해서 그리고 또 이제 학생 본인도 그 착하게 이제 마음을 가지고 그 열심히 하니까 그것이 이제 운이 되고 그게 이제 발복이 돼 가지고 희망하는 그 학교에 합격이 되더라 가는 걸 이제 아무리 좋은 명당이고 아무 영험 있는 곳이라도 본인이나 부모나 마음가짐이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확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마음으로 이제 참 정성을 들였을 때는 그것이 다
성취가 돼. 남이 하니까 해본다.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되고, 절에 가든지, 어디 교회를 가든지, 내가 정성만 다해가지고, 가서 이제 요번에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하고, 내가 겪어본 이제, 마음으로서 진심을 얘기하는 거야. 구인사라 가는 거는 그곳이 그런 참 최고의 명당 자리. 앞으로도 누구라도 가보지만은 소원이 이루어질 곳이다. 가는 걸 안내하고 싶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풍수지리 상식만을 전해드리는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얼마 전에 업로드한 영상 자식 잘 되는 소원 명당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뭐 단순하게 이제 마스터님께서 소원을 이루었던 그런 개인적인 체험담을 말씀해 주시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찾아가셨는데요. 사실 그곳은 좀 생소한 곳이다 보니까 그냥 찾아가시게 되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마음을 담은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신 시간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마스터님 따라서 10대 때부터 그곳에 가서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기도를 했었고요. 20대 때 또 고시 공부를 할 때도 그 와중에도 마음이 답답할 때는 혼자 4박 5일씩 기도를 하고 왔고, 또 거기에 있는 것이 좋아서 30대에 들어서는 그곳에서 2년 동안 거기서 살기도 했고, 거기서 일하기도 하면서 2년 동안 수행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우선 이곳은 정말 경치도 좋고 깨끗한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복잡한 서울 생활 그리고 깝깝한 고시 생활 중에서 힘들 때마다 찾아갔던 이유는 그 천의 자연 환경이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절 안에 들어가면은 핸드폰이 터지지 않습니다. 정말 국내에서 흔치 않는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 온전하게 내 마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물론 거기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외부랑 정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하셔도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시간을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가셨다면은 딱 외부와의 단절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외부에 방해되지 않으려고 핸드폰 이렇게 무음으로 하기도 하고 끄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핸드폰 던져두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거기 맨 산 정상에 있는 그 대조사님이 모셔져 있는 그 묘 보궁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는 핸드폰이 터지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근데 저는 제가 거기서 살아봤던 사람, 그곳에 가서 소원을 이루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핸드폰은 가급적이면 꺼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외부와의 단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파고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정말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곳은 대한불교 천태종이라는 종단의 종찰인데요. 조계종의 종찰이 서울에 있는 조계사이고 천태종의 종찰은 바로 소백산에 있는 구인사입니다. 이 구인사에는 천태종 종단의 큰 스님이 항상 계시고요. 그리고 그 이하 여러 비구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신도들도 그곳에서 계속 함께 기도를 하면서 24시간 기도실이 개방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플럼빌리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플럼빌리지가 생소하시면은 틱나탄 스님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틱나탄 스님이 계신 수행 공동체가 플럼빌리지라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요. 근데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플럼빌리지, 세계적인 플럼빌리지에 못지않는 그러한 유명한 성지가 바로 그 소백산에 있는 구인사라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도 이곳에 템플 스테이를 하러 오고 있습니다. 원래 등잔 밑이 어둡다고 좋은 거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간이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면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절에서 먹는 밥을 흔히 보통 공양이라고 하죠.
이런 일반 대중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바로 대중공양이라고 하는데, 구인사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이 나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밥을 무료로 먹을 수 있고, 그냥 다녀가시는 관광객 분들한테도 하루 3끼 밥이 제공이 됩니다. 그 밥이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은 바로 거기에 계신 스님들이 직접 밥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밥만 지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된장국, 나물, 반찬 이런 것들 다 구인사 인근에 있는 농장에서 직접 스님들이 경작한 것을 바로 뽑아와서 스님들이 따듬고 스님들이 밥을 지어가지고 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녀본 사찰 중에 가장 맛없는 절집이 바로 구인사에 있는 절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저도 되게 초딩 입맛이라 가지고 이런 야채도 안 좋아하고 하는 편이지만은 그래도 또 절집에 가면 잘 먹습니다. 근데 단순히 음식을 맛으로만 먹을 게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됐고 그것을 누가 지었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것이 정말 맛으로만 느껴지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삶의 의미를 또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맑힐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제 구인사에 가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먹는 밥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처음 가시는 분들은 4박 5일을 기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구인사를 창건하신 이제 대조사님께서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구인사에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4박 5일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저도 그곳에서 오랜 세월 기도를 하고 또 그곳에 답답할 때마다 찾아간 덕분에 제 삶이 실제로 나아지고 바라던 바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도 느끼고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까지 하고자 마음먹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보통 절에 가면은 어떤 정말 편안한 이런 그러한 고요한 것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곳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물론 고요한 산사이긴 한데요, 밤에는 밤새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 반까지 하는 게 저녁 기도 시간인 거고, 또 그렇게 3시 반부터 6시 반까지 2~3시간만 딱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낮에는 또 봉사활동, 어디 농장이든 어디 식당이든 또 일을 하러 갑니다. 그렇게 정말 힘들게 일하고 저녁에 잠깐 쪽잠을 잔 다음에 다시 또 밤에 또 대여섯 시간을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힘든 거를 각오를 하고 가셔야 되고, 이렇게 힘든 시간이 동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원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저는 마스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거는 언제나 말씀드렸던 것,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구인사에 있으면서 자기는 어디도 가봤다, 저기도 가봤다, 국내 좋은 명산들, 명사찰들은 다 가봤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콧방귀부터 저는 낍니다. 왜냐? 그렇게 좋은 데 다 가서 진짜 다 이뤘는지 한번 물어보게 되는데요, 어느 곳을 가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참된 마음, 진정한 마음, 단순히 여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내가 변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 그 하나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고, 그 생각 하나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곳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운을 받아서 내 삶의 변화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그 어떠한 매체, 어떠한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그 순간을 체감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마스터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올바른 풍수지리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수지리를 공부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잘 살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이런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의 핵심은 우리가 마음을 쓰는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진짜 마스터님께서 현장에 대해서 풍수지리적인 설명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드려 가지고 풍수적인 상식도 얻어갈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인사에 가서 내가 소원을 이룬 영험담을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구인사가 풍수지리학적으로 대명당 터락하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구인사는 주택이기 때문에 배산 임수가 잘 돼 있어. 배산이 바로 구봉이야. 봉이 9개가 둘러싸있고 해서 구봉에서 넷째 봉우리가 늘어오면서 기복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해서 구인사 원주령이 됐는데 바로 대법당 정면 뒤에 삼태봉이 있어. 앞에는 칠성봉이 있는데 칠성봉과 삼태봉이 끝에 와가지고 이 나래를 딱 접어서 알을 품는 자연의 모습이 완전히 이제 알을 품는 그런 형국인데 그래서 대웅전 자리가 금계포란형 하늘 딸기 알을 품는 형국이다 고 했는데 이 자리를 잡으신 전태종 상울원각 대조사님께서 중국에서 큰 도를 깨달으시고 1945년 해방되는 것을 전기를 보시고 하늘의 서광이 별이 비치는 곳을 모시고 따라오신 것이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에 있는 구봉팔문 산하에 그 삼태칠성이 있는 중앙 그 자리에다가 오셔가지고 토막나무를 비해서 토막집을 한 칸 지어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신 것이 1945년 5월 단오날 첫 구인사를 거기에 개설하셔서 배산이 있으면은 또 임수가 있어야 되거든. 명당 터락하는 거는 집터가 팔문이 임수야. 봉우리가 9개 있으니까 고울이 8개라. 상울 대조사님께서는 구봉은 후천 세계 미륵 부처님 시대이고 팔문은 선천 8궤로 해서 복기 8천 문안 9천인데 석가모니 부처님 선 3천년이 바로 팔문이다 이거야. 팔문 다 이제 흘러갔다. 지금은 이제 후천 시대가 도래해서 이 구인사 이 자리가 앞으로 후천 시대에 불법을 전하는 구봉이 운기작용을 해서 전 세상을 불국정토가 이루어지도록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면 3천년이 지내갔다 하시는데 3천년이 언제쯤 되는가 갖고 하는데 현재 불교에서는 전부 다 불기 2566년이라 하거든 금년을. 그러고 그때면 아직 3천년이 아직 멀었는데 그 연대를 갖다가 불교학자들이나 고성대덕인데 질문을 하고 들어가 보니까 사실 불교 언제 시작됐다 하는 것 어떤 걸 갖다 기준할 수 없고 해서 그 연대는 학자들과 고성대덕, 문헌 전체를 교정을 해서 중국의 한 문헌에 연대가 나왔는데 1970년대로 되어가지고 있다. 인도 불교 시작이 됐지만 인도에는 나뭇잎과 돌개만 이제 기록이 있다 보니까 확실한 연대가 이제 없어. 여러 가지 종합해서 정한 것이 불기 2500년이라고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래 불기 연대를 쓰고 있다 하는 거를 알았고 미륵 부처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경험을 미추로 해보니까 팔공산 가빠이 부처님 그 미륵 부처님이 이제 비유가 되더라고. 그곳에 와가지고 가장 유명한 대웅전도 없고 거기에 설법하는 스님도 없이 부처님 계시는데 각자가 자기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 부처님인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가빠이 부처님이라 하는 것이 세상에 이제 알려져 있는데 처음 이제 세워진 지게는 1000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공들여가지고 발복받았다 하고 이제 소원 성취했다 하는 건 없었는데 70년대 도 와가지고 그 약간의 이제 가판에 가서 이제 공을 들여가지고 삼천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아들이 고시 합격됐다 서울대학에 합격이 됐다 막 이런 소문이 하나하나 나기 시작했는데 80년대 들어오니까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수십만 명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걸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상월원각 대조사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일치가 되더라. 상월원각 대조사님께서 74년에 열반에 드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현재는 후천 미륵 부처님 시대가 왔다 가는 걸 증명이 돼.
불기가 뭐 2566년 가는데 현재 원래는 우리나라 불교가 시작된 거는 1600년이 됐는데 어느 큰 고찰보다가도 구인사가 여기 1600년 된 큰 고찰보다도 더 거대한 대사찰로 번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월원급 대주사님께서 증명하신 그대로 하늘의 서기가 바로 뻗친 구봉팔문 아래 삼대칠성봉 속에 대웅전이 큰 명당이라 하는 그것이 하나하나 전부 운기를 바라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도 진단도 안 나오고 약도 해도 안 되고 참 죽을 사람들이 구인사 영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무수한 사람들이 다 병을 나서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사업 안 되는 사람 또 자식 못 놓는 사람 전부 어려워서 안 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거기에서 소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이 없어. 명당이라 하는 우리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구인사는 억조창생 구제중생이다. 구인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산 전체를 갖다가 소백산이라 하는데 소백산이라 하는 소는 이 한일자에다가 양쪽에 점 찍고 흰 백자를 했거든. 겉도 희고 속도 희고 해서 구인사에 와서 몸에 그 흉기, 악기, 탐진치 그 모든 쌓인 악기를 구인사에 와서 정성만 들이면 속도 희고 겉도 희는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대주사님께서 증명하신 그 명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 구인사가 아무리 명당이고 영험 있는 도량이라도 바로 구인사를 찾아가는 그 사람의 자신의 마음이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그 정성을 들이고 갔을 때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그저 남처럼 뭐 이제 등산 간다, 관광 간다 이런 식으로 가서 부처님 인사하고 온다고 해서 그래도 안 가기보다는 좋아. 몸에 붙어 있던 마구니가 떨어져. 일주문에 구인사 일주문에만 들어가면 몸에 따라 다니던 그런 잡기가 전부 분산이 돼. 그래서 구인사 갈 때는 며칠이라도 정성을 들이고 집에서 몸도 깨끗게 하고 정성을 다 해서 자기가 갈 때에 불전금 담은 얼마라도 그 자기 성의대로 많고 적고 깨끗하게 챙겨놨다가 갔다가 부처님인데 시주를 하면은 그 공덕이 엄청나게 바로 내 마음을 전하는 거니까 그것이 내 뜻을 전하고 마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불전을 놓고 시주를 하고 불사에 가담하고 하는 것이 거의 전부 이제 공덕이라 그걸 내가 아들에게 경험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풍수지리 상식만을 전해드리는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저희 채널이 주로 안내해드린 장소 두 곳이 있죠. 하나는 송화자연미륵불, 두 번째는 바로 구인사입니다. 오늘은 그 두 곳 중 하나 구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스터님과 어머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두 분이 구인사에 처음 가시게 되면서부터 있었던 그런 신비한 이야기들 그리고 구인사가 어떠한 곳인지 또 소원을 비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 이외의 각종 풍수지리와 관련된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겁니다. 저희 채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두 분의 이야기를 재미삼아 흘려들으셔도 되고 참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구성 물질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입자는 바로 파동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의 수많은 결집체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그리고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다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은 두 분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각종 강의 신청이라든지 컨설팅 신청은 하단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고 밝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인사를 76년도에 그때 갈 때 안내하는 분이 구인사에 가면은 한 가지 소원은 이루는다. 타종단하고 다른 점이 종신종정으로서 법성계를 한다. 첫째 내가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빈부의 차이가 없다. 거기 가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잘난 사람은 가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소원 이루는 사람이 제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시내에서도 난 버스도 못 탔는데 그 차벌미를 해서 못 갑니다 하니까 구인사 간다고 마음만 먹으면은 차벌미 안 한다. 그래 이야기 해가지고 내가 이제 갔잖아. 가니까 정말로 차멀미도 안 나. 그 시절에는 교통편이 안 좋아가지고 새벽 4시에 대구역에서 열차를 타고 영천 가서 영천서 또 영준가 어디 가서 또 영주서 단양 가가지고 단양서 또 몇 시간을 밥을 먹고 누워자가면서 기다리다가 영춘 가는 버스를 탔는데 영춘서 버스에 타가지고 배로 물을 건너가가지고 영춘에 도착하니까 밤 8시라. 그래가 밤 8시인데 구인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절부절하고 막 이리저리 연락을 취해가지고 구인사에서 이제 누가 차가 왔더라고. 그래가 이제 가게 됐거든. 근데 내가 이제 구인사를 가니까 그 안내하는 분 이야기대로 뭐 스님들이 일일이 살피면서 누가 잘났나 못났나 시주를 많이 냈나 적게 냈나 이런 눈치 볼 일도 없고 그 형편대로 이제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절에 간다 하면은 이제 쌀을 사가지고 초를 사가지고 이래가지고 갔는데 내가 쌀을 사가지고 가겠다. 초 한 자루 사겠다. 그 순간에 이미 부처님한테 전달이 되니까 그냥 무겁게 들고 갈 거 없이 그 살 수 있는 능력에 돈을 가지고 가서 이제 시주를 올리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가서 이제 4박 5일을 거기 가서 하는 과정에서 내가 뭐 남들처럼 열심히 하지는 뭐했어. 그동안 나는 딴 절에도 열심히 댕긴 일도 없고 하지만은 내가 거기서 봤을 때 모든 게 이제 안내하는 분 이야기대로 그 스님 밥도 이제 그 당시에는 기도비라 해가지고 그때 하루에 몇천은 안 냈어. 그러면 삼시세끼 밥 먹고 따뜻한 기도방에서 기도하고 지낼 수가 있었거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 유튜브로 나가는 게 상당히 참 말은 내가 많이 하고 싶은데 천태종에 누가 되는 거는 아닌가 싶어서 자제를 내가 많이 했는데 정말 누구누구 할 거 없이 이 시대에 어려운 이 시기에 더더욱이 누구라도 가면은 자기 마음만 작심하고 하루저녁만 열심히 해도 소원 다 이루는 거야. 내가 그 당시에 봤을 때 같이 가는 동행했는 사람들 보면 심지어 암덩거리를 안고 있던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암덩거리가 이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구인사 가가지고 그 당시에 해도 이대 종정스님 계실 때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친견들 다 해주셨거든. 내가 옆에서 친견하는 것도 보고 어떻게 아프다 하는 것도 봤는데 그 사람이 6개월 뒤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니 의사도 갸우뚱 하면서 이상하다 암덩어리가 없어졌다 했다 하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그 사람 친견할 때 공교롭게도 내가 또 옆에 있었어. 보니까 저는 자식이 소원입니다. 큰 스님 전에 과하더라고. 그래 큰 스님께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라 하시는 말씀만 해주셨는데 그 사람 아들 낳았잖아. 그걸 보고 구인사 도량이 종법에 의해서 모든 이루어지고 타종단에는 스님들이 종정스님은 선거를 해가지고 임기제가 있는데 문외 아니면서도 이제 와닿은 것이 종신종정 스님으로서 법승계를 한 종정스님께서 열반에 드셔야만 또 다음 종정스님께서 법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도를 통해야만이 종정스님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천태종에는 앞으로 일반인 속에서도 종정스님이 나올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 또 한 가지 예로는 이거는 뭐 가벼운 그거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거 또 통한다 하는 거 부처님 전에 연결이 쉽게 말하면 연결되더라 하는 거. 그때 이제 너가 누나 데리고 이제 가야 되겠다 그 생각했을 큰 스님 전에 이제 구인사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며칠 뒤에 꿈에 탁
큰 스님께서 자가 가가지고 큰 스님 전에 인사를 드리고 큰 스님께서 웃으시면서 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거든. 그래서 그때 안내하는 분 말씀대로 내 마음만 바르게 먹으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 구인사 스님들 하시는 걸 보고 가사장상 걸치고 연불만 하시는 게 아니고 낮에는 일하시고 주방에서 일하는 분, 밭에 가가 농사 짓는 분, 근데 저녁 때만 되면은 저녁 공양 드시고 나면 모두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제 성복 갈아입으시고 기도로 들어가시더라고. 어느 스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대. 스님께서 밥을 해도 이제 스님들께서 비구니 스님들께서 밥을 하시는데 밥을 해도 그냥 밥 한 치 놓는 게 아니고 스님들께서 그래 이 밥 모두 신도들께서 잡숫고 건강하고 성불하시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래 밥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내가 이제 주방에 한번 이제 일손이 모지래가 갔는데 나는 대중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은 이렇게 대충 하는 예가 많지 않아. 식당 같은 데도 스님들께서 일일이 우리 일반 신도들이 손이 부족해가 가가 일을 하지만 거기 다 감독하시면서 뭐 하나 각이 딱 맞아야 되고 시래기를 씻는데 북거리는 시래기를 씻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그만이 깨끗하게 못 씻어. 다라에다가 많은 물에다가 얼마나 깨끗하게 씻으시는지. 그러고 이제 그때 평소에도 나는 이제 음식을 아끼고 버리는 게 없었지만 그때 이제 어느 비구니 스님께서 쌀에 대한 의미, 쌀 나달에 대한 의미, 나는 이제 쌀미자가 88번 이제 천상에 올라갔다 내려온다 이런 얘기만 들었지. 그 비구니 스님께서 법문하시면서 낫알 하나가 인간의 몸에 들어가 가지고 인간이 먹어줘야 되는데 함부로 버리기나 흘리기나 그럴 때 이제 알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는 걸 이렇게 비유해가 이야기하시더라고. 그걸 내가 그때 니한테 그렇게 집에 와가지고 몇 번 이야기하니까 니는 어릴 때니까 니 지금도 남의 집에 가가 밥을 먹더라도 밥을 바닥에 떨어지면은 우리는 더럽다 하는 그 개념은 없고 단지 이의 소중함만을 알아가지고 퍼뜩 주스가 입에 없잖아. 너희 보면 이상할 정도지. 우린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 내가 이제 그 구인사 갔다 와가지고 생활하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이 원래 나는 또 이제 뭐 부모 원망 남의 원망은 잘 안 하는데 모든 것이 내 탓인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인사 갔다 오니까 길을 가도 즐겁고 막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부고 불편한 사람 보면 저 사람 구인사 하루 저녁만 갔다 오면 저 다리도 낯설 낀데 저 병이 낯설 건데 안타깝다 싶어가 쫓아가서 당신 구인사 좀 갔다 오시오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더랄까.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발을 탁 부딪히도 전에 같으면 에이 하면서 돌을 차볼 건데 그 당시에는 돌이 잘못한 게 아니단 말이야. 내가 잘못 쳤지.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고 이제 종교를 갖는다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겪어보면 성질이 이렇게 났다가도 반성하는 게 빨리 반성하게 되더랄까. 또 그러고 이제 우리 일이지만은 절에 불교 방송에 보면은 그 강우 스님 가시는 그 스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기도 공덕, 시주 공덕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내 형편만 되면은 내가 이제 절에 갈 때 형편이 안 되면은 그냥 못 막아는 거야. 차비만 해가지고 못 막아가 부처님 전에 간절하게 기도 내 소원 이루고 또 내 능력이 되면은 뭐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그 이상의 내 능력이 되면은 시주 공덕도 크다 하는 걸 느낀 게 뭐냐. 그 대승사 절에 밤기도를 가니까 어느 보살님이 노트를 내놓고는 앉아가지고 보살님 그 길시주 하소 이카더라고. 생각 없이 예 가고는 적어 놨단 말이야. 주소 나 얼마 하겠습니다. 적어 놓고는 까맣게 이자 붙는 거야. 그거는 막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돌락한 사람도 없고 한번 꿈을 딱 꾸니까 이대종영 스님 보궁에 올라가는 길 그대로 그 영상이 내고 갖는 것처럼 꿈에 보이더라고. 어떤 여자분이 길에 앉아가 노트를 딱 내놓고 앉았는 거야. 그리고 딱 깨고 나서는 아유 깜짝 생각 끼는 게 내가 시주 하겠다고 해놓고는 안 냈구나. 바로 올리잖아 그지요. 그 보살 찾아가지고 시주금을 냈는데 그러다가 며칠 뒤에 하서장 아들 장계 보낼 때 그 당시에 우리 코란도인데 차를 타고 그 예식장에 들렸다가 다음 예식장 가기 위해 가지고 사거리인데 다리 위에잖아요. 우리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좌회전 신호를 받아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측에 상상도 못하게 말하자 하면 사람 하나 지나갈 틈도 없어. 왜 저래 차가 많노? 하면서 좌회전을 딱 터는데 사람 남자 하나가 탁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 안 치기 위해 가지고 왼쪽으로 막 핸들을 차를 싹 꺾었는데도 어느 순간에 고개
우리 차 빗길 만큼의 틈새가 생기 붙는 거야. 바로 뭐, 경대교라 경대교였어요. 어느 순간에 그거는 뭐, 저 차가 왜 저렇게 많이 틈도 없이 저렇게 많이 서가 있노? 신호받으려고 서가 있는 중인데, 우리 차가 사람 지나가는 거 보고 좌회전을 탁 하는 순간에 그 사람 피하려고 왼쪽으로 확 꺾었는데, 우리 차 딱 피할 만큼의 틈새가 생기더라고요. 그거 너무 우리는 기적이야, 기적. 반응주송 하는 걸 다중단에서도 많이 하더만, 그 당시에 내가 그래 한 40년 넘었잖아. 천태종 단입니다. 거기는 뭐 밤새도록 간센보살 한다미요. 뭐 이런 식이었거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와서 타종단에도 모두 반응주송을 모두 하잖아. 그러고 이제 천태종에는 정자해가지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저 일하면서 오고 가면서 길 가면서도 반응주송을 놓지 않고 하는 거. 그러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산 스님께 간다고 살아계시는 스님한테 가가지고 한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그만큼 도가 높으신 분이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그 도가 높으신 분이 계시고, 또 그 곳이 이 지구상에서는 제일 명당 자리가 부인사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 참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계랄 노른자리에 들어간다 했는데, 거기에 또 도를 큰 깨달으신 어른이 계시고 그 좋은 자리고, 그러니까 불순한 마음 먹지 않고 갔다만 와도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래 4박 5일 하고 그 이후로 내 마음먹은 일이 안 된 일이 없었잖아. 우리 솔직히- 가족끼리 전부 다 그래 솔직히 하니까. 말해가지고 니도 그 고등학교에서 그 서울 성균관 법대 들어갈 실력이 안 되잖아. 안 되는데 부처님 덕인 거야. 그걸 뭐 상세히 내가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웬만하면은 뭐 군사 가는 차비도 안 많고 하니까 마음 다 내려놓고 가서 4박 5일만 열심히 하고 오면은 병도 낫고 안 되는 일도 이루어지고 다 되는 줄 안다 하니까 나는. 근데 나도 이제 게을러서 잘 애를 부리는데 안 되는 거는 내 탓이지 주변 탓이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 이 종교에 대해서 이 집안이 첫째 화목하려고 하면은 기독교든 불교든 하나로 통일이 돼야 돼.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돼가 항상 이성을 사귀더라도 종교를 보고 마음이 기울기 전에, 정이 깊어지기 전에 종교는 무엇인지 절대 우리는 불자 아니면 안 된다. 타 종교가 싫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로 통일이 돼야 이 집안이 편한 거지. 또 내가 중요시하는 거는 서로 궁합이 맞아야 된다. 물론 이제 그 인간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심성은, 둘째는 궁합이 맞아야 돼. 궁합이 안 맞으면은 이런 얘기가 하면은 혹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하겠지만은, 궁합이 안 맞으면은 내 살아가면서 싸우는 거야. 싸우고 운적으로 이게 안 맞아주는 거야. 안 맞아줘서 이제 참 옳은 자식도 인연이 안 되고 또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가와 만사성인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두 분도 딱 맞진 않죠. 그래서 그게 내가 알잖아. 우리는 지금 원진살이거든. 아가 내하고 둘이는 원진살이라 가지고 맨날 이제 한 번씩 다투는 거야. 이 원진살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니도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힘이 들고 또 요새와 조금 이제 이해를 하지만은, 이거 생활 속에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나는 그래 한다. 이거 물건 하나를 쉽게 말해가 선풍기 하나를 사가와가 놓더라도 오늘 저쪽에 손이 있다. 하루 이틀은 동쪽에 손이 있거든. 동쪽에 오늘 동쪽에 놔야 되겠는데 손이 있다. 이러면 나 그건 아무 말 안 하고 그거 안 놓는 거야. 가만 놔뒀다가 손 없는 날 하루 이틀 지내고 동쪽에 딱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이건 내 생활적이라. 그런 식으로 생활하면 되는 거지. 누구한테 가시하고 혹 가다가 니는 막 엄마 막 그런 식으로 그래가 왜 사놓고 하는데 그건 뭐 어려운 기고, 나는 화분 하나를 넣더라도 그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또 이걸 뭐 치는 거다. 색깔도 나는 오행도 나는 응용하거든. 토곡수다. 이제 북쪽에는 노란 색깔이 치는 거야. 노란 색깔은 북쪽은 나는 안 한다. 커튼 하나를 치더라도 남쪽에는 수국하다. 남쪽에 커튼 칠 때는 나는 물 색깔 안 하는 거야. 쭉 경험해보면 물 색깔 했을 때는 일이 안 되는 걸 나 봤어. 내가 와글록 하면 내가 서울서 그 학교 다니며 생활하다가 왔을 때 서울서 치던 커튼이 물 색깔인데 우리 거실에 맞아가지고 그걸 내 치고는 아주
대혼란이 이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얼른 그렇지 않는데 나는 직접 그런 것도 작은 일에도 경험을 할 때가 있더라 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걸 가리고 마당에 나무도 그렇게 가리고 마당에 이제 수도 물을 받아 놓더라도 정 남쪽에 받아 놓느냐 다라이 물을 받아 놓더라도 아니면 동쪽에 받아 놓느냐. 동쪽에는 수색목이니까 더해준 좋은 거야. 그럼 물 한 다라이 동쪽 쪽으로 치우치게 놓는 거야. 그럼 남쪽 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수국하라 가지고 재물을 없애는 거야.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내 생활 속에 그만 내 몸에 익히면 되는 거라. 이 가족이 이 하나가 돼서 부인사에 기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가능한 것이 다 가능해지고 내가 하는 일에 상상도 모르게 대구에 이사 와가지고 17년 만인데 지역 토백이를 제치고 내가 선거에서 이원이 됐단 말이야. 돈이 있나 뭐 시골에서 왔는데 그런 이제 큰 운이. 근데 내가 먼저 구인사 갔잖아. 그래 아버하고 둘이 대성사를 갔는데 대성사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뭐 자부르겠지. 내가 뭐 앞을 보겠나. 옛날에는 뭐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 앞에 보면 지도가 걸리고 그 무궁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게 탁 지나가더라고. 필름처럼 기도한대. 그래서 내가 이 아바이가 국가 저 물을 묻겠구나 싶어더라고. 그리고 그것도 이혼 초대 2대 했잖아. 그래 이게 나는 지금 그런 줄 알면서도 게을러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모여 그랬는데 우리 이게 청태종에 구인사에 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디가 물어볼 것도 없어. 자기가 해결 다 해. 뭐 어떤 사람은 뭐 전생도 다 보고 자기 이루어지는 거 탁탁 다 아는 거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고 이제 이걸 누가 뭐 시주 하세요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내 행편이 되면은 내가 이제 느낀 것이 내가 자신을 알고 나는 기도도 열심히 못해. 참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시주공덕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난 그때부터 타종단에도 타종교에도 그런 게 한다 하더라만 돈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군사에 갈 몫을 떼놓는 거야. 그때 또 사업도 잘 됐고 잘 되든 못 되든 일단 내 손에 돈이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의 일부를 항상 내가 모셔놓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등을 쓴다든지 또 시주공을 올린다든지 그러고 또 중요시 한 것은 음식 문제.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은 우리 종단 이상하게 생각할까 싶어가 참 내가 말도 못했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구인사 법당 앉은 자리가 경계 포련행이라 하는데 바퀴 알을 품는 자리인데 내가 닭고기를 모으면은 순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을 받아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원을 이루고 하는데 내가 닭고기 모아가지고 되겠나? 그거는 스님들께서 닭고기 먹지 마라 계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 나는 이제 그 당시에 구신도들 대조사님 계실 때부터 있었던 구신도들 얘기를 전해 듣고 이래해서 닭고기를 모으면 안 된다. 계란을 모으면 안 된다. 또 생선 어떤 생선 이러이는 생선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난 그거는 철저히 지키고 너희들한테도 강조를 하잖아. 그러고 또 생선도 덩푸른 생선 하지만 우리 덩푸른 생선 못 먹어가지고 계란 닭고기 못 먹어 우리 건강상 있는 사람 있나? 우리 몸만 건강했지. 그래서 이제 나는 음식을 철저히 음식 관계 지키고 또 시주공덕 강요하는 분도 없는데 난 그걸 중요시 했지만은 그래서 나는 이제 항상 시주를 구인사에 올려놓는 거야. 올려놓고 1년 12달 내 능력 되는 대로 올리는 거거든. 그래서 쭉 이어서 했어. 옛날에는 쭉 끊이지 않고 1년 12달 또 요거 끝나면 딴 거 올려놓고 또 이거. 그런데 이렇게 내가 참 속된 말로 나는 그렇게 바래진 않았는데 내가 1,000원을 올리면은 시주를 내가 1,000원을 했다. 쉽게 말해요. 그러면은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내한테 오더라. 시주하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해당하는 절이든 교회든 그 절에서 써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돈을 내는 그 순간 내가 마음을 내는 그건데 그래. 이제 그걸 잘 모르지. 내 마음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제 전달하는 거고 마음을 건네는 게거든. 그 시주금이 저를 운영하는 신도가 많으면 저를 또 넓혀야 되고 많은 신도들이 와서 편히 기도할 수 있는 편히 시설을 갖다가 보강하는 데 쓰기 때문에 스님을 위해서가 아니거든. 실질적으로 뭐 어에 쓰든 간에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바가 아니잖아. 알바가 아니래. 그래, 알바가 아니라. 그래, 이제, 그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간간히 또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들리면은 조금 마음